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만 볼게요. 1절 말씀 경의자만 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32장 1절만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이어지게 되죠? 어디에서? 25장에서 이어지게 되죠. 24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12절부터 영원자명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그리고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놓고 전 시간에 놓여진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죠. 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주었죠. 그럼 13절 계속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그리고 장로들과 아론과 훌은 분리된 상태에 있었죠.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기서 모세는 신령 뭐를 경희자매님 신령 진리 율법을 가리키죠. 그다음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렇죠. 두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안에 파생돼도 들어온 뭐가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죠. 그 진리가 안에 싸워요, 안 싸워요? 내가 싸워요? 진리가 싸워요? 진리가 뭐가 싸워요? 내 생각. 나를 섬기고자 하는 내 생각이나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악과 거짓들과 그럼 누가 만들어냈어요? 다.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만들어냈죠. 그렇죠? 이것들과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뭐가 분리됐어요? 장로, 아론, 훌이 분리됐대요. 그렇죠? 장로는 뭐예요? 그동안에 터득돼도 익혔던 으뜸된 진리들. 그래 아론은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문자적인 뜻에 일치한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문자적인 가르침에 일치한 교리적인 것들. 훌은 뭐예요? 훌은 내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읽어보세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여기서 모세만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세만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여호수아는 올라갈 수 없었을까? 나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진리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응? 모세는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전한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근데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는데 여호수아는 안 올라가고 모세만 올라갔어요. 보니까 뒤에 보니까 모세는 주님에게서 발출된 직접적인 신령 진리를 뜻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파생되져 내 안에 들어오는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선이라가는 내가 선이라가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흡수된 유입된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덜 순수하다는 이야기죠.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럼을 통과해서 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요소가 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과도 아예 아론과 훌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또 읽어보세요. 계속.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다. 자, 여기서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천적인 극내적인 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여호와 영광은 신령 인성의 측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꼭대기에 머물렀다는 말은 천적인 극내적인 곳에 주님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사실 앞에서 보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안 찾아보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엿새 동안이란 말 우리 공부했죠? 무엇이에요? 엿새 동안이란 말은 시험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7일째를 맞이하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산을 가리더니 그 읽어보세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자, 일곱째 날에 불렀다는 말은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법들, 그 다음에 법령들이나 공평들,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이 뜻하는 선에서 발출되어 나오는 복합체의 진리들을 표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지금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중생한 자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근데 선과 결합된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모세에게 명령된 율법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또 한번.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절 보세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자. 있습니다. 요게 시험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죠. 어?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죠. 40일, 40년. 왜냐면 이게 400일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 40일 기간도 충분한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인데 여섯째 날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가 내려오셨는데 40일 동안 광야에다 내려왔다라는 건 40일 동안 문자적인 뜻에서 40일 동안 있어 내려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계셔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화 되시기까지의 충분한 기간이 40일이라니까. 기억하세요? 광야의 40일은 그냥 40일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이 신성과 합일되기까지 전 기간,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영화 되시기까지의 전 기간, 복음서 전체 다 가리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40일 그러는 거예요. 40일. 여기서 지금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40야라고 하는 말은 시험의 기간을 가리키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맞이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충분한 시험의 기간. 여섯째 날과 똑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성소를 지을 예물들에서 나오죠. 금은공 여러 가지 나오죠. 금도, 은도, 뭐 놋도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궤에 대해서 나오고, 진설병을 둔 상에 대해서 나오고,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이 뭘 표징한다고요? 영적인 것들을,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성에서 발출되어 나온 복합체의 진리들,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천계나 교회가 우리 마음이라고 볼 때에, 우리 영적인 생명이라고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주님에게서 발출되어 나온 복합체의 진리들 안에 반드시 있는 자, 그 자가 교회에 속한 자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 속한 복합체, 선과 결합된 복합체 진리들 안에 있으려면 반대의 것들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반대의 거는 뭐예요? 악과 거짓이라 말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떨쳐져 나가야 되겠죠. 떨쳐져 나가야지 모세에게 명했던 율법들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했던 율법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계신다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진설병을 두는 상, 그 다음에 등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것 쭉 해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발출되어 나온 거라고요? 주님에게서 만미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로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제단, 성막의 뜰, 등불 관리,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쭉 다 나오죠. 판결 흉패, 그렇죠? 제사장 위임,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 분향단, 그 다음에 속전에 쓸 것, 거룩한 향기, 노뚜멍, 우리 물뚜멍 공부했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거룩한 향,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나 안에 있는 뭐예요? 개별적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주님에게서 주입된 뭐로부터? 선으로부터, 또 사랑으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선이나 사랑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풀어 설명하면, 선은 의지라는 연역 안에 담겼어요.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 담겼고, 영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의지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새로운 의지 안에 담겼어요.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생각들, 그렇죠? 이해나 총명들, 진리하는 지식들, 신과 고백되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이 그 의지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복합적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표정하고 있단 말이다. 그리고 그 결합에서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드러내죠. 그걸 뭐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 그것을 예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그것들을 확증하는 것. 그것을 확증하면서 사는 자들. 증거한다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증인된 자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법정에 가서 이건 옳고 그렇습니다. 내가 증인된 자 그 말이 아니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진리를 확증하는 것을 증인된 자 그러는 거예요. 증거됐다, 증인됐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가르침들에 일치한 삶이다라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말이 너무 빨라요? 안 빠르죠? 자, 가르침에 일치한 교리들에 일치한 삶을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 교리들이라고 하는 건 삶에 속한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열매를 맺는데 사랑에 속한 열매다, 인애에 속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웃을 향한 열매예요. 마음 안에 있는 열매가 아니고 이웃을 향한 열매예요. 아유, 나는 중생 받았어. 삶 사는 거 보면 개떡같이 살아. 악한 짓은 다 하면 살아. 그건 중생받은 자가 아니죠. 그렇죠? 왜? 내가 악을 하는 것에 이웃들에게 이미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적인 사람 그러고, 이웃을 향한 진리 안에 있는 자, 선 안에 있는 자를 천적인 사람, 이웃을 향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 생명과 영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러는 것이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 가운데 있다 그러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이웃사랑의 시작은. 이웃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지. 또 가장 낮은 등차 이웃사랑은 뭐예요?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것. 가장 낮은 등차에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 나라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성문법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문법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에서 나라에서 만든 법이라니까. 목적이 그거야. 그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나라에서 법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시작은 법을 잘 지키는 거. 법 어겨가지고 온갖 탈법으로 돈 모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뭐 쌀 팔아다 주고 뭐 저기 아프리카 선교하고 그거 이웃사랑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나라 법을 잘 지키는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다음은 뭐예요? 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키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킨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한지도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도 말아야 돼. 이웃들에게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웃들의 물건을 탐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 윤리 도덕적인 법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 토대 위에 뭐가 세워져요? 영적인 법이 세워지는 법입니다. 그것들 토대 위에서 진리라는 법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미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미 성취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미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도덕법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부모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부모 가정 다 멸시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자기 가정을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옛날 말 있잖아요. 고대 철학자들이 하는 말 수신자가 지구평천하는 말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선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주님 사랑의 영적인 법에서 주님 사랑의 최고의 선은 뭐예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의 선은 뭐예요? 영적인 법에서 이웃 사랑의 최고의 선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사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진리를 가리키고 선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인도할 목적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웃사랑의 최고예요. 그들을 교화할 목적에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한 삶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화할 목적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리고 세상에 얻은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해 선용하면서 사는 자죠. 그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남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자기 할 일만 자기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겠죠? 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들의 행동과 처신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하든지 그러하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나는 내 할 일만 내가 다 하면 돼요. 내가 10개 했으니까 너는 5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10개 했으니까 내가 5개 할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10개를 하든 5개를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니까 내버려 두고 나는 내 능력에서 내 할 일만 하면 돼.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보편적인 질서. 그것을 사랑에 속한 열매다, 인에 속한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순수한 순진무구의 정도에 의해서 천적인 것들이다, 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한 사람은 본연의 의지에서 그 순진무구함이 나오고 한 사람은 영적인 양심에서 순진무구가 나온다, 영적인 진리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것들이니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장을 살펴보면 여세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그랬죠. 여세 동안은 일을 한다는 말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다른 말로 또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의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이니 그 뜻이죠.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의 측면에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 열매 맺는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가르침만이 있으니까 문자적인 뜻나 없인 여길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영에 속한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문자적인 뜻들은 우리 육체에 속한 것과 서로 자연적인 것들과 서로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계를 천계의 표상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천계의 펼쳐놓은, 천계를 펼쳐놓은 자연계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의 외현들이다. 자연적인 형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형체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자연적인 형체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법을 잘 지켜야 되고 영적 도덕법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법들이 둥지를 트는 것이다. 똑같은 말의 뜻이야. 똑같은 말의 뜻이야.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 것을 가리키고 속뜻에서 볼 때는 중생한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신령 인성의 측면에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이 무슨 목소리예요? 무슨 말이었어요?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목적에서 안내하는 자들 일컫는 그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무슨 말? 이거 앞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경희자매님 기억 잘하세요. 나를 보여줘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생명에서 요즘도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영역에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자신 스스로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초월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넘어져 있는 상태. 교회라고 하는 그 너머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것이 이미 뛰어넘는 상태, 안식일의 상태에 교회가 머물러지는 거예요. 왜? 그때가 비로소 선 아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언저리 있다, 교회 경계에 있다,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이 다 그런 이유에서 좀 설명돼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고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는 유대교를 표징하는 것이죠. 자,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유대교회를 표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표정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을 그들은 반드시 그래서 지켜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볼 때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킨다는 중생한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목적에서 인도함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완성됐다고 하는 지배적인 생각이나 그 다음에 기억지 않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언약이라는 뭐예요? 그 가운데 주님과의 결합이 있다는 것이죠. 결합, 합일, 결합.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현존하고 또한 그 자가 청계나 교회에 속한 자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청계나 교회는 주님 자신,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현존을 뜻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들이 교회나 청계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들. 또는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자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구분될 것이 표징이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자,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천계와 교회죠. 우리 마음 속사람과 겉사람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계와 교회를 창조. 개별적으로 보면 속사람, 겉사람, 또는 크게 보면은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엿새 동안 창조했다는 말은 애씀과 수고 기간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생 안식일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창조한다는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창조죠. 그래 안 그래요? 영원은 계속적인 창조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생성이에요. 계속적인 생성. 계속적인 생성이 있지 아니하고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희자매님, 한 사람이 영원하다라는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생성이 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계속적인 창조가 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랍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일을 하지 않은 상태, 성과 이르는 진로 충만한 평화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되시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고, 자, 아까 우리 공부했죠. 24장 마지막에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이죠. 시내산은 천기를 뜬다 그랬죠. 마치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증거판은 신령 진리죠, 그렇죠?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신령 인성의 측면 주님이라고 말하든 내나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고, 신령 진리가 완성된 상태를 신령 인성의 측면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신령 인성의 측면의 주님은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 영화의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때를 증거판 그러는 거예요. 이는 돌판이니 라고 하는, 돌판은 뭐예요? 사람에게 내려온,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라 그랬죠. 교회에 속한 자는 반드시 궁극적인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궁극적인 신령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와닿아요? 문자적인 뜻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거기서 믿음 부르는 거라서.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돌을 믿음 부른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영적인 뜻이 간직되어 있는 신령한 진리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돌판을 우리가 주는 거였어, 돌판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사람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24장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법적인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아주 몇 개월에 걸쳐서 공부를 했네요. 청계나 교회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신령, 인성이 측면, 주님이 측면에서 또는 청계나 교회라고 하는 속사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네요. 그리고 24장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24장 이어지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안식일의 상태가 솔로몬이 두 아들을 낳은 상태가 안식일의 상태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니까. 솔로몬이 두 아들을 낳은 상태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두 아들을 낳은 상태가 주님이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 상태를 가리키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복합체의 진리들이 두 아들들이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나라고 한 사람도 보면 솔로몬의 상태까지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 된다. 왜? 그때가 중생의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라니까. 광야에. 그래 안 그래요? 광야에 있다는 말은 온갖 기억지를 지배하는 거짓들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의지라는 영역, 선이라는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라니까. 광야가 황폐된 상태, 우리 마음이 황폐된 상태를 가리켜요. 마음의 상태. 예? 우리 마음이 황폐된 상태. 그리고 주님께서 20장에 뭘 줬어요? 이들에게 교리적인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것들을. 예? 줬어요? 안 줬어요? 10계명 줬잖아. 그리고 재단에 관한 법, 종교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소임자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법, 이런 것들이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 줬잖아요. 외적인 진리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 가르침을 우리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장에서는 천기나 교회 속한 것들이 무엇을 가리킨가라고 하는 그 표징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그렇죠? 그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언급된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더딘 것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려온다는 말은 내려와, 더디다. 뭐 산에서 내려온 게 더디다라는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신령 진리를. 근데 그 내려옴이 더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기에 이 백성들은 표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고 역사적인 영적인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고 보편적으로 개별적인 영적인 뜻에서 일반적인 영적인 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니까. 그래 안 그래? 왜? 그럼 믿음하는 자를 가리키, 진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근데 모세가 더디 내려 산에서 더디 내려오면 무슨 뜻일까? 예? 경희자매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영은자매님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 마음 안에 신령 진리가 내려온 것이 더디다.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가르침들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표정한 것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 신령한 진리에 속한 것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기억적인 온갖 거짓들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에 우리 공부했죠. 앞에서. 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온갖 기억적인 거짓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열 재앙.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11개 재앙이 사실은 앞에. 10개 재앙인데 그 앞에 있는 무슨 지팡이가 뭐 뱀으로 변하고 저쩌고 하는 것까지 하면 11개 재앙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10개 재앙이라고 치고. 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지식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경희자매님 기억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온갖 선이라고 했던 악한 것들, 진리라고 했던 거짓된 것들의 지배적인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믿음들을 다 배척해냈죠.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그러고 배척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의 장자를 멸했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가르침들로부터 마음에서 영접 수용해가지고 의지라는 영역에서 시험을 겪는 상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십계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리적인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온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24장 이하에서 25장부터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중생 초기에 있는 자들 또한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니까. 더디 내려옵니다. 선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지를 못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다 몰랐다? 지식적으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교리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무슨 뜻인가를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에서 아는 것이다.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죠. 진리는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에서 그것을 아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진리를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민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성품이 율법적인 것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던 율법적인 것들을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선민사상에 의해서 잘 지킬 수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품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족성이라고 하는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니까. 만약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였다고 한다면 율법이 표시하는 것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챙기에 속한 생명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결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나라를 빼앗기고 하는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언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은 비록 다 더럽혀지고 이화되긴 했었으나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표징할 수 없을 때쯤 다시 말하면 선이 소멸될 쯤 완전히 소멸될 즈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가져오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보는 자들이 영적인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마음을 아래로 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결은 문이 닫혀 있다니까. 속 사람으로부터는 문이 닫혀 있고 겉 사람으로부터는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일들은 재간이 좋아. 그러나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는 어리석고 멍텅구리니까 전부 다. 한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 그런 뜻이야. 그 산에서 내려 더디움을 보고 내가 아는 것 같으나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대신 무엇을 섬길까?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기를. 자, 백성이 이제 방금 말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것들과 의해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인데 여기서 지금 아론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아론과 훌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분리된 상태에 있다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돼서 위로 올라갔고 이들은 지금 분리돼서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교리가 지금 어디에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 스스로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내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선이다라고 그러고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론은 그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고, 이르러라는 말은 아론 위에서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교리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 이르라는 말은 아론 위에서 아론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교리적인 것들에서 생각할 자기 스스로로부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자기 자신을 인도할 목적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일어나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지금 이 상태로부터 들어 올려라. 재고나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부터 내가 들림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좀 이래. 좀 들림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는 지금 주님을 예배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들이 믿는 것을 보니까 아래 나오는데, 우리를 위하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 말에 얼굴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또 다른 말로 얼굴을 가게 할 신을 만들라 이 뜻이에요. 인도한다는 말은 얄라,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서. 얼굴은 뭐예요? 삶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삶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주관할 신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분리된 그들 스스로에서 취한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인도할 새로운 어떤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만들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신이 뭐예요, 그러면? 신이. 바알신이죠, 바알신. 바알신.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다 그 목적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주관할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바알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알신. 바알이란 원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응? 우리가 주인으로 바알을 모시겠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 주인으로 바알을 모시겠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라니까. 선이래가 선.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이라니까. 근데 그 사랑 자신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 자신의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그것들을 주관할 신을 내가 태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바알신 그랬단 말이에요.
풍요를 주장하는 신. 풍요나 다산을 주장하는 신. 바알은 남신이에요. 바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세라 여신. 아세라. 바알의 아내가 저기 아세라예요. 아세라상.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로, 지금 교회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바알신을 숨기는 자들이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 그 목적이 있고, 그것들 안에서 풍요를 주장할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그쵸? 그러니까 그들을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모시는 것들이 아주 지배적이었죠. 네, 지배적이었어요. 특히 가나안인들, 이스라엘 땅에 찾아있던 가나안인들이, 가나안이라면 거짓을 비롯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가나안 그러는 거예요. 온갖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악들을 주장할 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알신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바알신을. 전능자로 믿는다니까? 그래서 그 신이라는 말이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엘로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 이후에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이 세상적이고,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이거든.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리 자식들, 내 환경 처해있는 여건, 이 모든 것들 좀 주님께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 다. 입만 벌리면 다 그 기도에 전부 다. 그 말을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 하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 기도만 주님께서 들어주시니까, 내가 설령 그 말에 대해서 어설프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주기도문 하세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이 이미 세상에 빼앗긴 자는, 세상을 활짝 열려있는 자는 그 영역에서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전혀 쓸데없는, 모두 전혀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래. 근데 내가 그걸 보고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이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외적인 생명의 상태에서 내적인 생명의 상태로 지금 들어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겉사람의 생명에서 지금 속사람의 생명의 상태로 들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애굽이라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지배하는 기역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영역에서 지금 들어올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 가운데로 인도를 했죠. 근데 그것이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다니까, 모세가.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그 일을 했는데, 모세가 그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진리를 알았다 몰랐다? 어찌든 무엇인지, 어찌란 말은 무엇인지, 무엇이 그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를 알려면은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터득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다시 말하면 땅은 교회를 표정합니다. 여자도 교회를 표정합니다.
신해사는 천계를 표정합니다. 모세는 신령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표징적인 것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애우려고 안 해도 깊게 생각하면 그냥 다 아는 것들이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지식을 수단을 통해서 진리 빛은 비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빛이라고 하는 그것을 수단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방편을 통해서 하늘의 빛이 임재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지식을 수단을 통해서 천계에 속한 것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천적인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천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기억, 지식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천계에 속한 빛을 비춰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지식도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나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생명의 세계가 생명이 이제 어느 앞에 머물리는지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말씀들 얘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으로 얻은 그것을 자기 자신 안에 적용해서 삶 가운데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